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도원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첫째, 두 번째 시간에서 수도원이 어떻게,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수도사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나 하는 게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게, 로마에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정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바로 세속화에 반발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수도사들의 수도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막으로 수도사들이 많이 몰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순교적 열정이 이렇게 사막의 영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사막의 영성이 다시 또 그 영성이 지금 서구 로만 카톨릭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지난번에 보았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서방 기독교에서 수도원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았고,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형성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만 카톨릭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그 교황 제도가 있고 수도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원 제도가 있고, 이런 중세의 장원 제도 속에서 이렇게 수도원과 교황 제도가 정착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거의 중세의 모습인데, 그 중세 초기에 다시 대표적인 수도원이 베네딕토 수도원이죠. 그 베네딕토 수도원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중세 중기로 가고자 합니다. 그 중세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단지 우리가 지식을 더하는 일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 지식을 또 이미 전달하는 그런 과거 형태 교육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역사학자 이에치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그랬죠. 오늘 그런데 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지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자는 건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쭉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대마다 그 시대적 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어떤 사실을 놓고, 과거 역사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럼 오늘 그 질문은 막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놓고, 과거의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과거의 사실을 놓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알려주시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 미래를 위해서, 장래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오리엔테이션, 좌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미래, 장래의 비전을 우리는 얻고, 그 장래의 비전을, 과거를 통해서 장래의 비전을 얻고, 오늘 이 순간 그 장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이 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장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장래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과거를 놓고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고 그 비전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이 순간이 되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나는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질문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가지고 과거와 대화를 과거의 사실을 놓고 역사적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장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그 장래의 비전을 지금 이 순간 창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차의 어떤 소망을 우리는 이 순간에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이 순간에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지혜를 갖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도는 무엇이고 수도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도자는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과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이 어떻게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그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신앙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와 국가와 나라와 신앙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시대정신과 뒤떨어진 우리는 그런 문법과 내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영적 빈곤의 문제는 없는가요?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라고 하는 기후변동, 생태 파괴, 환경 문제, 영성개발, 영성훈련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개관해 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보죠. 우리가 기독교 수도원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그 원인은 로마가 동서로 분열된 것과 관련된다고 그랬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사상 체계를 통일이 됐죠. 그런데 이제 거대한 로마를 통치하기에 너무 영토는 너무 넓혀졌는데 그걸 다 통치할 역량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로마 황제가 수도를 갖다가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그와 동시에 교회도 역시 분열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된 후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된 게
80년 후에인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이렇게 분열이 됐죠.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마는 차츰차츰 약화가 되고 게르만족 용병대장이 로마를 점령해서 결국 476년에 로마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옮겨간지 수도가 옮겨간지 80년 만에 다시 서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죠. 서로마가 망한 뒤에 동로마는 그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1453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이 기간을 바로 중세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이제 그 중세 천년의 천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 2021년이 됐으니까 약 500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온 거죠. 그래서 중세 천년은 또 이 서로마가 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멸망한 1453년까지가 바로 중세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지난번에 또 수도원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뒤에 그 로마 공인되기 이전까지 엄청나게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순교적 열정이 순교적 금욕주의라는 수도의 열정으로 대치됐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그 사막의 교부들을 찾아갔다. 대표적인 사람이 399년에 세상을 떠난 에바고리스 폰티쿠스라고 했습니다. 에바고리스 폰티쿠스가 사막 교부들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정리한 작품이 바로 에바고리스 폰티쿠스의 프락티코스라는 걸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에바고리스 영향을 받은 그 요한 카시아누스가 그 프랑스 갈리아 지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400년경에 서방에서 처음으로 남녀 수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뒤 약 80여 년 뒤에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하던 그런 무렵이죠. 이때 이제 400년이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한 400년 동서럽 분열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남녀 수도원, 공주 수도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고대 말기를 살았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가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히에로니무스 또는 제롬이라고도 하고 예로니모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가 이집트 사막을 찾아가서 에바고리스 제자가 됐던 거죠. 그 뒤에 이제 갈리아 지방으로 프랑스로 돌아와서 수도원을 설립했고 그 수도원 그 해수도승을 위한 제도집 담화집을 저술해서 베네딕토에게 나중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요한 카시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집트와 동방교회 수도원의 영성을 서방교회에 전달해서 동서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죠. 그래서 에바고리스가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8가지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를 받아들인 요한 카시아누스는 7가지 죄의 씨앗을 정리해서 이렇게 7가지로 다시 재정리했죠. 에바고리스가 말할 때는 탐식, 탐욕, 음욕, 슬픔,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그랬죠. 그런데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것을 7가지 죄로 다시 정리했죠. 탐식과 탐욕과 인색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에 시기 질투로 바꾸고 허영과 교만을 하나로 합쳐서 교만이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 인색, 음욕, 시기, 분노, 나태, 교만이라는 7가지 죄의 뿌리를 칠 죄종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에바고리스에서 철학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한다면 요한 카시아누스는 도덕적인 면이 강했다 하겠습니다. 즉 서방에 와가지고는 이게 철학적인 것이 좀 더 율법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게 있어서는 법률이 발달했잖아요. 게르만족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는 법이 발달한 사회잖아요. 로마 법,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게르만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법률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처럼 이 로마 게르만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교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원법이라든지 아니면 게르만족 자치체제 자기 갖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시대가 중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서방 수도원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어나기 위한 도덕적 훈련을 강조했다. 이게 서방 수도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덕적 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살았던데, 이제 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약 160년 동안 기간 동안에 중세 교회의 틀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세 교회의 틀이 형성됐다는 것은 교권이 확립되고 수도원 제도가 확립됐다. 그래서 로마가 수도를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이후에 서유럽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에 따라서 날마다 해마다 전쟁이 그치질 않았죠. 그래서 교회와 그럴수록 사람들은 의지할 곳은 어디 있어요? 교회와 교회밖에 신앙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부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죠. 그래서 교부들의 그 교권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던 분이 어거스틴과 성 암브로시우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밀라노 주기했던 성 암브로시우스는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황제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황제도 하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마땅하다. 굉장히 그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강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들은 어떤 목숨을 내놓고 황제는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권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딱 독립시켜주고 교권을 확립시키고 교권을 정치 권력보다도 우위에 두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했던 거죠. 서방 카톨릭주를 그렇게 확립했던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다. 그 스승 암브로시우스 영향을 받은 성 어거스틴도 수도원을 세우고 히포의 감독이 됐죠. 그래서 그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주장하고 도덕적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은총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생각한 수도 생활 이상은 사도행전 4장에 묘사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이 수도 공동체에 그게 사막의 수도원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것들이 좀 강했다 그러면 어거스틴 주교들의 공동체 수도사 하면은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이렇게 초대 교회 공동체를 모범으로 생각했다. 이런 점이 좀 또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중세 서방 기독교와 수도원의 토대가 이제 마련됐는데, 어거스틴을 정점으로 신학과 교회란 교권이 확립이 됐고, 또 요한 카시아누스 영향으로 동방 수도원의 형성이 접목이 되어서 이제 많은 수도원 제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요소죠. 이게 교권과 교황 중심의 어떤 어거스틴 중심의 신학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초대 공동체의 그런 모습의 교회 중심의 제도하고, 그 다음에 동방의 개인의 영혼의 어떤 정화를 위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그런 영혼 순수한 영혼 구원의 개인 영혼의 수도 공동체, 이런 동방수도원의 영성하고 동방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그 수도원 영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성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 가지고 서방교회와 수도원 이 둘이 돼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교권과 교회의 수도원이 예속이 돼 가지고 교회 중심의 중세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중세 천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5단계로 일단 볼 수 있다 했는데, 전원기, 선교기, 성장기, 전성기, 쇠퇴기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에 있던 서방 수도원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사들에게 가난과 순종의 덕목, 그리고 겸손과 공손의 순종의 덕목을 강조했는데,
서방교회 주교들의 영향력이 점점 주교와 교회 영향이 커지면서 초창기에 독립적이었던 초창기에는 요한 가시아누스에서 설립된 초창기에는 수도원이 교회와는 독립된 그런 조직이었죠. 그런데 점차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마침내 교회 조직이 일부로 되고 교회는 또 정치 권력에서 또 같이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유력한 그 세속적 권력과 교황의 권력과 이런데 수도원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일부가 교회 조직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고립과 은둔을 특징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은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차츰 사라지게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 곧 세상과 구별되는 은둔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라 이렇게 여기게 되고 또 서방 수도원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독립, 하나의 공동체적인 자립 공동체가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도원이 아주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기, 선교기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가 됐죠. 이게 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이제 고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중세로 이제 중세가 이제 중세가 정착된다는 것은 장원제도, 그 다음에 교황제도, 그 다음에 수도원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요한 카시아누스가 의해서 전달된 동방 수도원 영성이 차츰 유럽 현실에 맞춰서 토착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제 전달한 그 수도원 운동이 누가 이제 그걸 받는가 그러면 성 베네딕토에 의해서 수도 기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 베네딕트는 529년에 몬테 카시노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 규칙서를 서술했는데 이로써 서방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죠. 베네딕트 생애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수도원을 많이 건립하고 했지만 그 베네딕트가 이게 10인 10명씩 이렇게 10인장제도 10명 소그룹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게 조직에 있어서 로마의 그 조직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규칙서를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도 규칙이다. 그래서 이 수도 규칙이 중세 천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도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베네딕트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 세 가지, 기도하고 노동하고 독서하는 거. 복음서에 따라서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어떤 절제된 금욕생활, 기도생활, 그러면서도 노동을 강조했다. 기도와 노동과 독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루 생활에 있어서 또 이런 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중용과 조화, 절제도 중용의 덕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회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네딕토 규칙의 특징은 뭔가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스승들의 규칙을 잘 그대로 영성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현실적인 규칙서로서 지킬 수 있는 규칙, 다시 말해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알맞게 중용의 덕을 잘, 중용의 덕은 어디서 나와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어떤 알맞는 중용의 덕을, 지혜를, 그게 지혜죠. 그 지혜가 잘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게 모든 조직들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은 수도자는 수도규칙과 원장에 순종하고 정빈 순결을 서약하고 수도원장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그 원장이 지역의 감독 역할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서 간소한 생활을 하면서 육체 활동과 영적 활동을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 그것 역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어떤 중용의 지혜를 노동과 기도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수도원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어떤 거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우 현실적인 지혜의덕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아주 수도 회치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수도원들이 설립이 되게 되고 그 수도원이 번성하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네딕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기에 가장 큰 토대를 놓은 사람이 수도원에서 베네딕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 베네딕트는 480년에 태어나서 547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67세를 살았죠.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서구 유럽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 무엇으로? 수도 규칙을 가지고 물론 베네딕토를 창시했고 500년경에 은수생활을 시작해서 12개 수도원을 조직했다 하는데 529년에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건립하고 서방 수도운동의 중심이 됐는데 이 말씀대로 수도 규칙서 많은 권위와 권한을 가진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체계로 금욕생활, 기도, 공부, 노동하며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 규칙서를 아주 잘 만들어서 이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몬테카시노 베네딕트만 하더라도 이 카시노 수도원을 보면은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차츰 서방으로 가가지고 평지로 프랑스에서 평지로 수도원들이 만들어진 거죠. 수도 규칙서에 따라서 그 베네토가 나타내는 그 영성을 보면은 야 평화 기도하고 일하라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와 노동 이 둘을 기도와 노동 이게 노동이 하나의 기도라고 하는 거. 노동을 전시하던 그런 게 아니고 노동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노동이 기도다. 이 육체적인 노동을 손으로 하는 노동. 이집트에서는 수작업이야. 이집트 영성에 있어서도 수작업에 대해서 물론 강조를 했죠. 그러나 이서는 이제 노동이 보다도 기도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 이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삶. 그래서 경제적 자급자족과 수도 공동체적인 삶. 경제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복음적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본을 됨으로써 수도정신을 전파하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한 삶의 길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몸과 정신과 영혼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갖고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는 중용의 태도를 중시했다.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공동체 내 각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또 여기서도 균형과 조화 이게 중용이죠. 외적 고독함과 기도를 통해서 내적 순수함에 이르는 길을 또 제시했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각 개인의 어떤 내적 순수함에 이르는 그런 수도의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런 베네딕트 영성이 나타난 책이 바로 이런 베네딕토 수도의 규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총 70 맨 마지막 장이 규칙서의 맨 마지막 장이 73장입니다. 이 규칙서 안에는 모든 의덕을 준수할 규율이 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 규칙서를 쓰는 것은 수도원들 안에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어느 정도 품행을 올바르게 하며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 생활 완덕을 향해 달려나가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이 있으니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완덕의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신구약 성서의 어느 면이나 어느 말씀이 인간 생활의 가장 올바른 규범이 아니겠는가. 또한 거룩한 가톨릭 교부들의 어느 책이 우리 창조주기의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교부들의 담화집이나 제도서나 그들의 전기나 그 밖에 우리의 거룩한 사부 바실리우스 규칙서는 착하게 살고 순종하는 수도성들의 덕을 닦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으르고 악하게 살며 소홀히 지내는 우리들에게는 얼굴을 붉힐 만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고향을 향해 달려나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보자를 위해 쓴 이 최소한의 규칙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완수하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 언급한 교훈과 득행의 더욱 높은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규칙이 73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규칙을 내가 적어 놓은 거고 그 밖에 성서라든지 교부들의 말씀이라든지 다른 교부들의 담화집이라든지 이런 다른 규칙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참조해라. 이 책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서 항상 고려해야 될 기준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체하여 선정한 사람이 되라. 또는 비록 공동체가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더욱 건전한 의견에서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아빠스로 그러니까 수도원장으로 세워질 사람은 비록 공동체의 차례에는 마지막에 있더라도 생활의 공덕과 덕행과 지혜와 학식을 따라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아빠스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짐을 받았으며 또 자기가 맡은 권리권에 대하여 누구에게 햄바치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며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유익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하고 정결하고 절도 있고 자비로울 것이며 언제나 판결보다 자비를 더 낮게 여겨 자신도 같은 자비를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용의 덕이죠. 악습은 미워하되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며 책벌함에 있어서 현명하게 할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녹을 너무 지우려다 그릇을 깨뜨리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중용의 덕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항상 바라보며 부러진 갈대를 꺾어버려서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악습을 기르도록 허락함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방법에 따라 현명하고 사랑의 태도로 악습을 근절시키라는 말이다. 현명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 밖에도 모든 덕행들의 어머니인 분별력의 다른 증언들을 거울 삼아 모든 것을 절도 있게 하여 강한 사람은 갈구하는 바를 행하게 하고 약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덕행들의 어머니인 분별력, 이렇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중용의 지혜죠. 다시 말해서 절도 있게 강한 사람을 이렇게 강한 사람은 갈구하는 바를 잘 성취하도록 도와주고 약한 사람은 그걸 좀 더 잘 물러나지 않게 잘 보살펴주고 뭐든지 이런 지혜의 어머니의 모든 덕행의 어머니인 어떤 분별함의 지혜를 가지고 중용의 덕을 가지고 아빠스는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 529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설립한 베네딕토가 당시 전에 적어둔 스승의 규칙, 바실리스 규칙, 스승의 규칙을 기초로 보다 실용적인, 보다 더 현실적인 수도 규칙으로 재정립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이 수도 생활이다. 원장 중심으로 수도원을 조직하고 또 수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원장만 있으면 되지만 더 커지게 되면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10명씩으로 팀장 이런 조직으로 10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수도사의 의무하는 것은 이렇게 가난, 순결, 순종에서 약기도와 노동, 공동생활과 자산 공유, 검사하고 소박한 삶, 하루 7번 기도하고 6시간 노동하고 4시간 성경 독서하고 이렇게 6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의 수도원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수도자 서원 이제 베네딕트는 특별히 순명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 서방 수도원의 규칙이 돼서 서방 교회의 교황 제도를 확립한 그레고리 1세가 이 베네딕토 전기를 저술해 가지고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 수도 규칙이 프랑스 지역 수도사들에 의해서 영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영국에서 단시간 내에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독일에도 전파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모든 수도원에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채용됨으로써 로마 수도원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도 규칙이 됐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곧 로마의 수도 규칙, 수도 규칙의 표준이 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것도 아마 소개를 했죠.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공인된 뒤에 수도원은 정복지의 교화와 통합 역할을 맡게 됐다. 수도원의 역할이 정치적인 이렇게 왕과 서로 이렇게 왕에 의해서 교육과 통합의 역할을 한 게 이제 그 어지러운 세상에 수도원이 한 그 시대의 역할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로만 그 게르만족들이 다 무식한 그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수도원이 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방 수도원이 이제 돼가지고 정복지가 왕이 정복지에 수도원을 세우고 교화와 교육을 하고, 샤를마는 대제, 이 사람은 칼 대제, 이 사람이 전 서유럽을 통일했던 그런 대제죠.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수도원의 역할을 많이 존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도원이 교회의 기관이면서 일종의 국가기관이 되고, 수도사는 공문 같은 신분이 되면서 굉장히 권한과 그 다음에 수도원이 또 점점 부유해지면서 수도원이 좀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한 카롤루스 샤르마누 대제, 서유럽을 전부 통일했던 그런 서로마 제국 황제, 이 사람은 이게 프랑크 왕국의 왕이면서 나중에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는 거죠. 교황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망했죠.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는데, 이제 800년에 와서 카롤로스, 이 사람은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이 프랑크 왕국이 전체 서유럽을 다 통일하니까 이제 교황이 당신이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사람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황제요.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수도원이 이 사람에 의해서 수도원이 아주 번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또 정치와 수도 왕이나 영주의 그런 세속 권력과 수도원이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차츰 수도원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이 첫 번째 타락은 수도원을 영주들이 마음껏 이렇게 수도원장이나 수도원을 영주들이 마음껏 이제 영주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0세기에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첫 번째 클린이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세사회의 이제 혼란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교회나 수도원은 늘 약탈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러면 수도원이 부유해지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수도원 관리를 부유해지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수도원을 관리에 개입해 가지고 그 왕이나 영주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수도원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장이나 성직자의 자리를 매매하고 성직 매매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수도원이 제대로 수도원 역할을 못하겠다 해서 비렐름 공작이 910년에 클리니 지방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나는 내가 수도원을 세웠지만 일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베르노라는 수도원장을 임명하고, 모든 수도원의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 권한을 다시 수도원장이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린이 수도원의 수도원 개혁은 규칙대로 지키기. 다시 말해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가지고 수도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벌써 이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그 규칙은 안 지키고 형태만 남아가지고 수도원이 모두가 다 정치 권력에 속이 돼가지고 수도원장이나 뭐 그런 어떤 수도원이 권력을 강화하고 또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수단이 되고 서로 간에 매매가 되고 이러니까 이걸 다시 수도원을 독립시키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자. 신앙의 경건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제일 그 첫 번째로 수도원에 대해서 권력자들의 간섭을 배제하자. 이렇게 나온 게 클린이 수도원이었습니다. 클린이 수도원의 개혁의 공로와 가시를 살펴보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수도원 개혁운동이 권력의 개입 방지, 성직 매매 금지 이런 것이 벌써 10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교황 그레고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수도원 종교개혁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거죠.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또 할리 4세와 싸워서 승리해서 카누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봉토는 거부했지만 토지 기증을 수용하면서 수도원이 이때 당시에 수도원은 그 청빈을 내세웠어. 청빈을 내세우니까 봉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서 수확을 이렇게 얻어들이는 그런 걸 봉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로들을 거느리는 수도원이 농로를 거느리는 그런 봉토는 수도원은 갖지 않지만 누가 수도원에 토지를 기증한다 그러면 그걸 수도원에서 직접 경작하는 걸로. 그러나 일꾼을 직접 수도원이 부려서 쓰게 되다 보니까 수도원의 수도자보다도 고용인이 더 많다. 학문보다 의전에 치중하며 수도자 이상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도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수도사가 된다 하는 것은 신분이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수도원이 부유해지고 비대해지니까 이렇게 이거를 또 클루니 수도원이 개혁을 또 개혁한 지 한 20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원이 다시 또 비대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수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도자 이성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금 그래서 200년 뒤에 또 시토 수도회가 나와서 수도원 개혁인 클루니가 외적 개혁에 추진했다면 시토 수도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다시 규칙대로 기도하고 독서하는 그러한 수도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너무 또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또 개혁하고자 나온 게 내적 개혁을 위해서 수도자들의 내적 개혁을 위해서 시토 수도회가 나오는 거죠. 이런 클루니 수도 개혁 또 시토 수도의 개혁, 수도원 개혁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수도원이 번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사들이 존경을 받고 많이 또 곳곳에 수도원이 설립이 되고 이런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성기에 세계사가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이 아랍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마호멧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교가 득세를 해서 이제 유럽을 침략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그 서유럽에서 신앙의 열정이 한번 또 예루살렘을 탄환하자 하는 그러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또 사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군 운동이 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중세에서 가장 신앙의 열정이 높았던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중세의 사회적인 모순, 그 다음에 교회와 신앙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중세가 차츰차츰 이제 다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전성기라고 하겠는데, 이때 전성기에 뿌리내린 이제 수도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토 수도원,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이때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500년 동안 지배했던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신학이었다. 성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가지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차츰 또 시대의 저 하늘을 향하던 그 이상이 다시 땅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또 중세의 절정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세의 전성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